자,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추위를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추위를 이깁시다. 네. 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신화 속에 있는 인물로 믿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사람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는 엄청난 축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감격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죠.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아픔, 슬픔 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인 거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네.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만 주님이 해결하시러 오셨다. 그 정도밖에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니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데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렇죠?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는 정도로, 아니 예수님은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대충 알려주거나 잘못 가르쳐주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30절 31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여 함이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척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31절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머물렀다고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된, 또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죠.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초점을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성경을 좋게 여기고 읽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또한 삶의 지혜, 그리고 복받기 위한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올해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뭐가 내리는 걸 봤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말로 이게 안 돼요. 전도가요. 사실 우리가 말을 딱 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건데 사실 우리 말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적용해 봅니다. 적용해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닐게. 나 예수 믿을게. 그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예. 귀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로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초자연적인 걸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자체가 초자연적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도 이성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 살다 보면요,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 접하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다 보면 내 눈과 생각이 자연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인 믿음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뭘로 걸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걸은 거잖아요. 근데 풍랑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건 뭘로 본 거예요? 이성적인 눈으로 본 거고. 그렇죠? 어떤 자연적인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풍랑이 불면 물에 빠지지? 자연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갈 때는 바다 위도 걷지만 자연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물에 빠졌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현재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는 풍랑을 못 이겨요.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초자연적인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지만 그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봉사를 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왜 충성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잘 받아들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속에서는 성령께서 된다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안 하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거는 안 돼. 어떻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능력은 안 되고 지금 상황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이런 초자연적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단계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거를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그냥 앉아서 복 받을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증언하니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좋은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누굴 따라가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왜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줄 그런 목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사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제자 만드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35절, 36절, 3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신앙의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사람 따르다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 교회에 다니게 됐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람 쫓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이 참되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장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럼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으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거냐? 아니면 더 좋은 하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거냐? 이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적인 복을 예수님한테 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 모트로 이 세상에 오셨고 모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주려고 더 큰 복을 주려고 예수님 믿게 하고 따라오게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돈은 너무 많은데 영생을 얻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면 네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인데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큰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생을 얻으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 영생을 얻었다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근데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물질이 다 떨어지는 그날에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영생을 주겠다. 근데 그것을 이성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느냐. 그때 하늘의 복을 원합니다. 더 큰 복을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도와줄 때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 자, 보세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데를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낸 거예요. 뭐를 의미해요? 인격적인 교제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말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게 교제의 기도고 사귐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 제자의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 안드레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분 메시아야. 그 메시아 형도 만나야 돼. 인생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하면서 막 간절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람이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육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믿음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성적인 수준의 믿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삶으로써 나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